할렐루야. 오늘은 구호를 뭐를 할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예수사랑교회 2026년표 복음을 전파하라. 시작.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네. 마스크를 쓰고 오신 분들이 많네. 그리고 아파서 못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안 좋은데, 이번에 감기는요 이렇게 자꾸 토한대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닌게르를 맞아야 낫는다는 분도 있고, 아플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 먹어야 돼요. 그렇죠?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병원에 가서 영양제도 맞고 뭐도 맞고 그러는데 안 나으셨는데 LA 갈비를 먹고 나으셨대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연세가 드실수록 단백질이 부족한데, 그게 고기인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잡수시고, 그 전에 90 넘은 권사님도 저 만날 때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래서 왜 그러시나 했더니 그 면역력이 떨어질 때 고기를 잡수셔야 돼. 근데 이제 두 번째 방법은 금식이래요. 금식을 하면 우리 몸에 있는 병원이, 세계 최고의 병원이 우리 몸 안에 있고 세계 최고의 약국이 우리 몸 안에 있는데, 우리 몸에서 그 나쁜 것들을 잡아먹는 그런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셀프 다이제스트라고 그래서, 제가 40일 금식할 때요 한 30kg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나쁜 것부터 잡아먹어. 셀프 다이제스트는 소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쁜 것부터 잡아먹는데, 금식을 하게 되면 사실은 감기도 없어지고, 제가 금식할 때 보니까요 종기 있잖아요. 옛날에는 종기가 나면은 고바오 고약인가? 이명래 고약인가? 죄송합니다. 이명래 고약을 바르면 그대로 낫더라, 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고약을 바른 적이 있어. 고약을 발랐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그 뿌리가 쏙 빠지더라고. 근데 금식을 해도 그게 쏙 빠지는 그런 걸 체험할 수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죠. 고기를 잡수시든가 아니면은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사순절에 고기를 먹고 낫는 것보다는 금식하고 낫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순절의 첫 번째 그 교회력에 나온 말씀이 시편 32편인데,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전할 때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정하죠. 근데 처음에 나오는 그 말씀이 허물과 죄라는 거예요. 그 사순절에는 주보에 그 뭐라고 나왔죠? 그 오른쪽에 보니까 사순절에 해서,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을 묵상하며 금식, 기도, 참회로 경건하게 보내는 기독교의 절기. 그러고 나서 유래와 배경, 의미와 기간, 사순절의 현대적 실천, 그러면서 거기 경건훈련, 금식, 새벽기도, 특별 성경 묵상,
등을 통해 영적 정결을 도모하고 사랑과 나눔, 절제하여 모은 비용으로 불이웃을 돕거나 소외된 이웃을 향한 봉사를 실천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고통을 겪는 기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신앙을 쇄신하는 준비 기간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순절이 뭐라는 건 알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주간에 우리가 이제 허물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시편 32편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숨길 때 겪었던 고통과 이를 고백했을 때 얻은 용서의 기쁨을 생생하게 대조하며 이것은 이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죄를 숨기고 있을 때 어떤 고통을 당했느냐, 이제 그것이 성경에 나오고, 고백하지 않았을 때 거기 뭐라 그랬냐면, 고백하지 않고 숨길 때 시인은 다윗은 뼈가 쇠하고 진액이 마르는 듯한 영육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관절염에 대해서 이제 나왔는데, 의사들이 3명인가 나와서 설명하는데, 관절염의 고통은 가장 고통스러운 산통보다 더 심하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아기를 낳는 것보다 더 심하다는 거, 관절 그 통은. 근데 그 관절염이 어떤 고통이냐면,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는, 이 손에 관절염이 왔을 때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 뭐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 관절염을 가장 큰 고통으로 설명하나 봐요, 의사들은. 그리고 뼈가 쇠하고 진액이 마르고 영육의 고통을 겪는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숨기는 것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저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살인자 있죠? 살인자가 도망 다닐 때 그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공소시효가 10년인데 이제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그 내일이면 공소시효가 끝나. 근데 경찰한테 오늘 저녁에 잡혔어. 근데 경찰들이요, 이 사람을 잡아가지 않고 밤새도록 같이 대화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공소시효가 끝났으니까 풀어준 거예요. 근데 그 밤새도록 이야기한 게 뭐냐면,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하루도 편하게 잠을 못 잤고,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언제 잡힐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잡히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다는 거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경찰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10년 동안 죄값을 치렀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잡아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건 뭐 옛날에 뭐 죄에도 눈물이 있다 뭐 그런 것 같은, 요새는 공소시효가 10년이 아닌 것 같아요. 뭐 20년 뒤에 DNA 때문에 잡힌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 자,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다른 것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다. 할렐루야. 다른 종교도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다른 종교는 죄값을 자기가 치러야 된다고 가르쳐요. 불교에서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들이 가는 지옥에 대해서 지장경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 무서워, 읽어보기만 해도. 그래서 우리 친구가 전도 나갔는데 그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오라 그러더니 지장경 얘기를 하면서 너무 무섭다고, 그러면서 집에 있는 모든 부적을 좀 떼어달라고, 교회 가고 싶다고, 그래서 전도한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전도 나갔다가도 어렸을 때는 교회 다니고 교사도 했는데 불교 집안으로 시집 가서 이제 자기 종교가 불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죄값을 그럼 누가 치릅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치른다고 그러더라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지옥의 고통을 모르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허물과 죄라고 이제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 허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이더라고요. 그리고 허물의 한문이 죄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허물과 죄는 같은 단어야. 예? 그런데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물망에 안일비자를 썼는데, 원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코비자에 매울 신자를 써서 옛날에는 죄인의 코를 잘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 같으면,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다 여러분의 코가 잘려 있어야 돼 지금. 예? 근데 다 붙어 있는 거 보면은 이거를 누군가 해결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코를 자르는 게 이제 죄였는데, 그것이 코비자에 임금왕자를 붙이면은 이게 황제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죄라는 말하고 황제라는 말하고 한문이 비슷하니까 다시 만든 게 그물에다가 안일비자를 써서 죄를 다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에 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인데, 그것에 뭐라 그랬어요? 허물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과 그 다음에 죄를 뭐라 그랬죠? 예? 가려진 자. 그러니까 이 사함이라는 거와 가려졌다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가 다른데, 사하다는 것은 나사라고 그랬는데, 이 나사라고 하는 것은 이 죄를 멀리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사셀 염소 아시죠? 2마리를 해서 하나는 안수해서 광야로 보내는 거야. 죄를 멀리 보내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광야로 가서 죽어버리잖아요, 죄값으로. 그리고 한 마리는 이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나사라고 그래서 표현했고, 가려진다는 것은 카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영어에 이제 덮는다 이런 뜻이에요.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로 이렇게 덮어. 그래서 그 죄를 보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한문으로는 어둘 암자를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덮어갖고 못 보게 하시는 거야.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사다라고 하는 한문이요, 여기가 이제 무서운 단어가 들어있어. 붉을 적자라고 돼 있는데, 그 옥편을 찾아보면 큰 대자에다 불화자를 써요. 근데 큰 대자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불에 태워 죽인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불에 태워 죽이는 것을 면제시켜 주면 누군가 대신 불에 타서 죽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에는 죄와 사망이 없고 고통과 아픔, 눈물도 없죠. 그런데 이 비슷한 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잖아. 그럼 타 죽어야 돼. 그렇죠?
그런데 7배나 이제 불을 세게 했으니까.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풀무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고 타는 냄새도 없고 옷도 타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데 거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데리고 갔던 군인은 타 죽었습니다. 그렇죠? 사한다는 것이 불글적자가 큰 대자에다가 불화자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은 사망인데 옛날에는 사람을 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살인자들을, 사형수들을.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리지 않는다. 또 여러분, 사람을 죽일 때에 불에 태워 죽이는 것도 있지만 물 가운데 집어넣어서 죽이는 경우도 있어.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루 이틀 있었던 게 아니잖아. 그 방주가. 그렇죠? 1년하고 10일인가 돼요. 계산해 보면. 예? 옛날에는 1년을 360일로 계산했는데 방주에 있었던 게 370일이면 그 기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은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설교를 하나는 한문, 하나는 이제 뭐 히브리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제목만 오늘 말씀을 들어서 제목 또 어떤 한문만 기억해도 기억에 남을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행복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에 이 자유함이 있는 게 행복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도망다니고 두려워하고 잠 못 자고 이런 게 고통이라면 바로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게 잠자는 동안에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이 막 쫓아올 때에도 잘 잤다는 거야. 왜냐?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덮어준다 이런 것은 용서, 이거는 하나님이 대신 뭐 짐승을 통해서 염소를 통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회개하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억하지 않으신다. 예, 그리고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보내신다 이제 그랬어요. 예, 성경에는 또 그런 말도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의인의 죄를 많이 안 졌나 보죠. 의인의 죄를 악인에게 주고 악인이 가끔가다 착한 일 한 건 의인에게 줘서 이렇게 나눈다. 이제 그렇게 심판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순절의 시작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는 것이고 자복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야.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성경에 나오는 죄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 다 많이 아시니까는 그냥 넘어가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에는요 죄에 대한 리스트가 있어요. 죄에 대한 명단.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20장에는 이제 십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죄의 명단 리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에베소서에 나오는 죄의 명단도 있는데 그게 한 21가지 정도 된다고 그래요. 로마서에 나오는 1장 29절 31절에 나오는 죄의 리스트, 거기에서 벗어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꼭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죄에 대해서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인데,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 복사해서 갖다 놨었죠. 그게 뭐냐? 한번 따로 해서 3분 복음. 저희 선배님이 대학원 졸업, 보통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MDB는 특수대학원이라서 3년 동안 97학점을 이수하는데, 그거 졸업하고 그 다음에 THM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박사과정이 있는데, 원래 MDB 3년 97학점 미국 스타일이야 이게. 그리고 독일에서는 대학원이 THM이라고 그래서 24학점.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는 두 개가 합쳐졌어요. 근데 어디 가서 이제 달라지냐면, 박사과정에 들어가면 MDB를 하는 학점을 많이 한 사람들은 박사과정이 짧아. 그리고 MDB를 안 한 사람들은 박사과정이 길어요. 근데 이거 공부를 많이 하는 우리 선배님이 기도도 많이 해. 기도도 많이 해서 귀신도 쫓고 은사가 많아. 그러니까 은사가 많고 공부도 많이 해서 그런지 이 분당에다 개척을 했어요. 참 대단하지 여러분. 공부도 많이 했지, 능력도 나타나지.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막 부흥하는데, 이제 교회가 뭐 시험 들어서 결국은 교회 문을 닫게 생겼어. 근데 이제 그 선배님이 키가 좀 작은데 단단하게 생겼어. 우리 케냐 안정규 선교사님이 자꾸 가서 좀 세미나인가 뭐 그거 들으라고 그래서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전주인가 어디까지 갔다 왔는데, 이분이 노방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하고 이제 노방전도를 하는데, 우리 선배님이 키가 좀 작은데 이 덩치가 저보다 더 큰 사람이 딱 나오면서 딱 그러더래.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러니까 키 작은 우리 선배님이 갑자기 뭐 대답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가서 내가 왜 죄인인가를 연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책이 많은 도서관이 어딘지 아십니까? 전에 제가 몇 번 말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책이 제일 많은 도서관은 국회 도서관입니다. 그 선배가 그랬어. 가서 이제 내가 왜 죄인인가를 이제 책을 가지고 연구해서 요약한 게 3분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자, 혹시 복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이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했는데 모든 사람이 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4가지 사실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면 죄인이라고 시인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첫 번째 근거를 뭐라 그러냐면, 두려움은 죄의 결과이므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역시 죄인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감정 중에 두려움이란 감정이 첫 번째래요. 심리학자들이 말한 거예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두려움이 왜 왔는가를 설명을 못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두려움이 생겼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어보실 때에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아이들이 엄마 없으면 막 울잖아. 그렇죠? 그 두려움.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갖고 있어. 엄마만 안 보면 막 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때 보니까는 안 보이면 막 두리번 그러면서 찾더라고. 예. 자, 첫 번째는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미워하는 것도 죄의 결과이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역시 죄인입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대표적으로 이제 둘째를 낳으면 큰애가 둘째를 막 미워해요. 예? 심지어는 깔고 앉아서 애가 숨이 넘어가. 그래서 119에 신고를 했는데 이 장로님이 전라도 사투리로 이제 숨 넘어간다는 소리를 말했나 봐. 그러니까 119 대원이 못 알아듣더래. 그 가르쳐 주지 않아도 동생이 미운 거야. 그냥 죽이고 싶은 거야. 실제로 요새 애들은 어디서 말을 많이 배웠는지 동생이 죽었으면 좋겠다. 동생이 우주로 나갔으면 좋겠대.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영화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거. 형이 동생을 데리고 이렇게 뭐 어떻게 쇼핑인가 뭐 하다가 동생의 손을 놔요. 동생을 잃어버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두 번째 증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고통도 죄의 결과이므로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면 우리는 역시 죄인입니다. 했을 고통이라는 것이 생로병사의 어떤 고통, 마음의 고통도 있고 육신의 고통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명작 300선을 읽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게 전부 고독하다, 외롭다, 배신, 버림받은. 근데 이 뒷부분에 와서요, 일본 사람들의 책이 많이 올라와 있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역사에 어려웠을 때 시대에 그 책을 썼나 봐. 그게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게 뭐예요? 책 제목이 인간 실격. 그래서 이제 제가 봤더니 주인공이요, 이제 가난하니까 배가 고파서 훔치러 들어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죽은 시체에서 머리카락을 뽑고 있더래.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나는 도둑질하러 들어왔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죽은 사람의 시체에서 머리카락을 뽑고 있는 건 뭐냐. 그래갖고 그 할머니한테 가서 물어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죽은 사람의 시체에서 머리카락을 뽑아서 뭘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살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굶어 죽기 싫어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생각하고 있다가 그래? 그러면 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저 할머니의 옷을 뺏어가자. 그리고 할머니의 옷을 뺏어가요. 근데 할머니의 옷을 뺏어가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는 인간으로서 실격이다. 그 독백을 하는 거지. 야, 내가 인간도 아니구나. 그 할머니의, 왜 굶어 죽어가는 할머니의 옷을 훔쳐갖고 지가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참, 이게 인간이냐? 그래서 모든 책이요, 인간의 고독, 배신, 버림받은 아픔, 뭐 자살, 뭐 이런 내용이야 전부. 예?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 말할 때 사형리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요새 나오는 그 목사님 3분 복음 있고, 우리 선배가 쓴 이 3분 복음이 있는데 그게 좀 내용이 달라요. 근데 내용이 그 핵심이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싸넣어가지고 전도할 때 너무 공격적으로 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반감이 서는데, 이 3분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은 저에게 3분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정중하게 겸손하게, 그러면 그 사람이 3분의 시간을 주면 3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내용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 생로병사의 저주 가운데, 욕심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뭐 이렇게 살아가다가 죽으면 그 다음에 지옥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기쁨을 얻고, 생로병사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고,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한 다음에 당신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물어보면 10명 중에 8명은 영접을 한다는 거예요. 사형리는 4명 중에 1명이 영접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3분 시간을 달라고 했을 때 3분 동안 복음에 대해서 딱 설명하고, 혹시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욕심으로, 미움으로, 죄와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생로병사의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고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그 중에 이제 10명 중에 8명.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매일 전도를 하시는데, 시장한테도 3분만 시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한테도 3분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네? 뭐 서울대 나온 사람, 뭐 박사, 뭐 할 거 없이 무조건 3분만 시간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대개 10명 중에 8명은 영접을 하고 지금 자기 교회 신자다 이렇게 간증을 해. 오산이 기도원 갔을 때 그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으셨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 대해서, 죄와 사망의 문제와 생로병사의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가는 인생을 살고 싶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권세와 능력으로 살다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전에는 교회 학교 복음성가 중에 이 복음이 들어간 게 맞아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풀렸네, 죄사슬 풀렸네, 쇠사슬 풀렸네, 이런 복음성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까 제가 아플 때 금식하든가 고기 먹든가 그랬는데,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생로병사의 저주가 풀리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2제자와 70명의 제자가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했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뭐예요? 우리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십자가를, 그 고난을 묵상하고 그것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고, 이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대표기도 하신 것처럼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 기도의 대, 축복의 대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 첫째 주간을 지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고 죽음의 문제입니다. 생로병사의 저주의 문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을 선물로 받고 권세와 능력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아버지 우리가 결정하게 하시옵소서. 결정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게로리게서 바라가라바마 게로리게서 바라가라바마가라비라.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안이 열려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안이 열리면 보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26년 동안 무당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하시면 십자가에서 빛이 나와 그의 모든 저주가, 어둠과 두려움과 아버지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사가 돼서 간증했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네. 회하고 기어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게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회하고 기어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게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회하고 기어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회하고 기어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회하고 기어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사순절 기간 한 끼 금식에서 4만 원씩 헌금해서 돕기로 했죠. 우리 기도원에 24일 날 갑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 박순덕 권사님, 이미연 집사님, 이수진 집사님, 조병희 집사님을 위해서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자, 자, 예, 아니에요? 예,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순절 강당꽃 화분 섬김 우리 꽃보다 아름다운 김옥경 권사님, 지난번에도 김옥경 권사님을 섬겼죠. 근데 김옥경 권사님은요, 꽃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예. 중보기도 우리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하나님께 영광, 기쁨이 충만, 믿음에 대해, 기도에 대해, 축복에 대해 해산하는 수고, 믿음의 자녀를 두고 밤낮으로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할 때 생명체에 기록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적의 주인공은 이제 심야기도 또 유튜브 기도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한 가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 못했어요. 그 산불이 났는데 헬기가 이제 아이들을 먼저 태웠어요. 근데 헬기가 못 뜨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요, 소방관이 그 불 속에 내려서 아이들을 살리고 불 속에서 죽어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 있잖아. 이번에는 소방대장이 불길 속으로 들어가서 물을 찾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이 안 돼서 이제 죽었다 생각했는데 소방대장이 살아서 물을 찾아가지고 나머지 어른들을 그쪽으로 인도해서 다 살아요. 그래서 그 헬기를 안 탄 소방대원만 죽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살아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사람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의 죽음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죠? 저와 여러분도 꼭 예수님의 죽음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5절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피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4절 하겠습니다.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순절 첫째 주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생로병사의 저주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